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들보가 느껴지나요? 라는 제목을 말씀 전하겠습니다. 봄에 갑자기 밭이 생겼습니다. 오래전부터 집사람하고 어디 주변 농장할 조그만 한두 평짜리 땅이라도 없을까 막 찾아보고 그랬는데 갑자기 봄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말 농장치고는 너무나 커서 제가 좀 많이 탔죠. 주말 농장치고는 너무나 커서 컸지만 어쨌든 무엇인가 가꿀 수 있다는 것에 저와 아내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심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서 이것저것 막 심었습니다. 무엇을 심었는지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추 심었고요. 오이 심었고요. 도마도 심고 방울도마도 심고 가지 심고 파프리카 심고 참외, 호박도 한 3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단호박, 무슨 뭐 마디호박, 무슨 호박 해서 호박도 몇 가지 되고요. 수박 심고요. 완두콩 심고요. 콩도 완두콩에다가 메주콩에다가 서리태에다가 뭐 몇 가지 같은 거 심었어요. 대파 심고요. 마 심었고요. 수세미 심었고요. 수세미가 뭔지 알죠? 수세미 심었고요. 우엉 심었고요. 상추 심었고요. 옥수수 심었는데 이 옥수수도 또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하여튼 심었습니다. 고구마도 2가지, 3가지 심었습니다. 감자 심었고요. 그리고 들깨, 참깨 등등 딸기하고 포도나무도 심었습니다. 예? 좀 커요. 주말농장 치면 큽니다. 하여튼 이것저것 심었어요. 심고 싶은 건 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심을 때 이왕이면 좋은 것을 심고 싶어서 다른 가게보다 모종을 비싸게 파는 곳에 가서 샀습니다. 씨 한 알이 뭐 1,000원이니 씨 한 알 조그만 씨가 한 뭐 1,000원이니 그래서 자기네 모종은 다른 데서 좋은 씨로 모종을 했기 때문에 비싼 것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믿고서 그 말 믿고 비싸게 주고 모종을 사다 심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심었습니다. 아직 가을이 되지 않았는데 이 채소들은 빨리 나온 것들은 빨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오이는 사다 심었는데 자라지 않는 거예요. 몇 개는 자라고 몇 개는 아직 모종 심은 그 상태로 몇 달 지났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마 독한 성장 억제제를 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모종을 파는 가게들이 모종이 우짜라면 팔리지 않으니까 성장 억제하는 약을 친대요. 그래서 적당히 쳐야죠. 너무 쳐버리면 밭에 갖다 심어도 안 자라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이도 몇 개 달렸는데 꼬불똥 크지도 않고. 그리고 오이고추를 사다 심었거든요. 고추장에 딱 찍어서 먹으려고 매운 거 싫어해서. 그런데 따다가 먹었더니 어떤 거는 청양고추보다 더 맵고요. 어떤 건 맹탕이고.
그래서 분명히 파프리카를 샀어요. 파프리카 노랑 빨강 뭐 하여튼 세 가지 색깔로 하나씩 주세요. 세 가지 심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 세 개 다 팔았습니다. 파프리카가 아니라 피망입니다. 또 토마토가 있기 시작해서 따먹었는데 맛이 없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떴다방에 당했다. 그 모종 시즌에 잠깐 모종 팔고 딱 사라지는 떴다방에 당했다. 그렇게 이 말씀드리면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열매를 먹어보기 전에는 열매를 보기 전에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없어요. 말을 믿을 때는 비싼 씨를 심어서 모종 비싸다고 해서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비싼 돈 주고 사서 정성껏 키웠는데 열매를 따서 먹어보니까 이거는 실망스러운 거죠. 오늘 본문에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가서 완전 온전한 열매를 맺겠지만 살아가는 기간에도 꾸준히 각각의 열매를 맺히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가꾸셔서 열매를 맺어가는데 지금 나에게서는 나오는 열매는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인이 노하셔서 저 나무 찍어버려야지 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한 해만 더 참아주소서 하면서 저를 계속 보살피고 가꿔주실 믿기에 오늘도 뻔뻔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 나무 열매 맺지 못한 저 나무, 악한 나무 맺는 저 나무 찍어버려야지 할 때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조금만 더 기회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가꿔주신다는 거예요. 좋죠? 네. 그래서 당당하게 뻔뻔하게 항상 하나님 앞에 고개 쳐들고 나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경우를 종종 당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보면 대부분 자기 자신이 똥이 묻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는 더하면서 그보다 덜한 사람 막 나무라고 야단치는 거 보게 되어지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깨끗한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에게는 형님이 한 분 계셔요. 저보다 6살 많으신데 근데 몸이 좀 불편하십니다. 몸이 불편해서 하체가 특히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좋아해서 어렸을 때 맨날 저를 본 거 야구하자고 공 던지기 하자고. 그래서 야구공을 가지고 글러브를 들고 서로가 떨어져서 이제 공 던지기를 합니다. 뭐 방망이 치고 그런 거 말고요. 그냥 공 던지고 받는 것을 해요. 그 공을 던집니다. 그 공을 받습니다. 근데 형은 공을 확 던지면 그거 제가 잘 받아요. 근데 제가 공을 확 던지면 저기 그 몇 미터 떨어진 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 형이 그 주워다가 저한테 공을 던지면 저는 받아요. 그리고 또 제가 공을 던지면 공이 딴 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맨날 소리치는 거예요. 야단치는 거예요. 공 좀 똑바로 받으라고. 꼭 똑바로 던지라고. 공 좀 제발 똑바로 던지라고. 나처럼 좀 잘 좀 던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공을 던지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너무너무 화가 핫딱지가 나는 거예요. 형이 나한테 공을 던졌어요. 가만히 서 있었어요. 가만히 서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공이 어디 떨어질게요? 저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동안 형이 던진 공을 잘 받았던 것은 형이 아무리 엉터리로 던져도 제가 전력 주시에서 달려갔기 때문에 받았던 거예요. 제가 던진 공을 형이 받지 못한 것은 자기 가만히 서서 받으려고 하니까
옆에 떨어진 것을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둘 다 충격이었어요.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전에 아무 생각 없이 공 던지기 했는데 그 전에 형은 자기가 잘 던져서 동생이 잘 받는 줄 알고 큰 소리 치고 야단치고 나처럼 잘 좀 던져봐라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알고 보니까 동생이 열심히 달려가서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잘 던진 것처럼 보인 것이고 동생 공을 잘 던졌는데 자기가 가만히 서서 받으려니까 그게 받아지나요? 근데 그 순간 둘은 충격 먹었어요. 이와 같은 일 우리 주위에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슬픈 사연은요, 그다음부터 형이 저보고 야구하자는 소리를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형이 유일한 낙이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철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때 실수했구나. 그냥, 사실 그때 저도 깨닫지 못했거든요. 알지 못했거든요. 그냥 화딱지 하나 가만 서 있었는데, 그 순간 형이 던진 공이 사람 더 아주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철들면서 생각해, 그때 그냥 열심히 가서 받아줄 걸. 이와 같이 우리는 때로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모르고 자기 위치를 모르고 상대방이 잘못했어. 다른 사람이 내 공을 받아주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다른 사람을 매도하고 욕하고 흉보고 비판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나한테 있는데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마치 잘하는 사람이냐 능력 있는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깔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배려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 도움을 받으면서 살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죠. 저는 제가 운전을 참 잘하는 줄 알았어요. 막 운전을 잘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닫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양보해줘서 다른 사람들이 안전운전을 해서 내가 운전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나처럼 운전하면 큰 사고 나겠다. 그런 걸 느낍니다. 눈에 들보가 있는 자는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알지 못합니다. 들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그것을 내가 너 눈에 있는 티 빼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모르면서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가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뭐가 들어가서 티가 들어가서 빼려고 하면 눈에 다른 사람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안과에 가서 무슨 기계 가지고 봐야 뭐가 있네 하고 빼는데 이상하게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어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남의 어떤 조그만 흠은 귀신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내가 빼줄게 일로 와. 그거 좀 빼. 그리고 억지로 빼주겠다라고 하다가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들보가 무엇일까요? 42절에 외식하는 것, 외식하는 자라고 합니다. 사실은 사랑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예수가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겁니다. 모든 행위가 자기 의회에서 자기의 어떤 자랑에서 나오는 것인데 마치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 믿음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칭 믿음이 좋은 내가 자칭 자기가 보기에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고 합니다. 27절부터 38절까지 좀 긴데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담을 치는 자에게 젖담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어요? 원수 용서할 수 있나요? 용서 못해요. 솔직하게. 나한테 말 한마디 잘못한 사람도 꽁해가지고 10년, 20년 여기에 가지고 살아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저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그 말 한마디 나한테 잘못한 거 가지고 용서하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 꽁 하고 가지고 산다고요. 그런데 원수를 용서하는 걸 더 나가서 사랑하래요. 근데 이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이게 원수를 사랑하래요. 이것이 좋은 열매입니다. 근데 눈에 들보가 있는 이들에게는 결국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나쁜 열매가 맺히고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대학원 다닐 때 한 학기 동안 교수님이 한 학기 동안 강의하셨는데 이 교수님이 한 학기 동안 하실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딴 거 없어요. 똑같은 말만 하고 한 학기를 마치는 거예요. 뭐냐면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나무, 나쁜 열매. 이거 가지고 한 학기를 울고 모으시는 거예요. 뭘 듣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남아요.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나무, 나쁜 열매. 정말 기억이 하도 안 나는데 근데 이게 진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나무인가요? 좋은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에 있는 나무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열심, 나의 생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의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해주는데 근데 결과는요, 좋은 열매일까요? 나쁜 열매일까요? 나쁜 열매. 열매가 좋지 못해요. 자기 방식으로 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을 가지고 자기 방식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악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것 자체도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하나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하지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로 우리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나무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 없는 것이, 예수님 없이 보는 것이 바로 들보입니다. 나 자신만으로 가득한 것이 들보예요. 예수님으로 바라보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눈을 바라볼 때 그것이 들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들보를 빼내어야 합니다. 억지로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려고 한다고 해서 빼내지지 않아요. 들보가 있는지조차 모르는데, 들보가 보이지 않는데 그 들보 어떻게 빼내겠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나 자신을 채울 때, 예수님은 내 자신이 가득할 때 그 들보는 저절로 사라지고 빠지는 줄 믿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밭을 갈았어요. 비닐을 치고 이제 씨를 심습니다. 그렇지, 시간이 지났더니 싹이 자라요. 그죠? 싹이 자라는데 싹과 같이 뭐도 자라요? 네, 풀도 자라요. 우리 권사님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였나? 위에 손바닥만한 그 풀맥 쓰고 헉거리고 힘들어가지고. 근데 지난주 다 맺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또 봤더니 풀이 또 자랐던데요? 무슨 말인가요? 씨가 자랄 때, 씨를 심을 때 그 씨가 자랄 때 풀도 같이 자라요. 저희 밭도 그랬어요. 그래서 야, 이거 조그마니까 그래 좀 더 자라게 자란 다음에 그냥 긁어내지 하고 안 뽑았거든요. 그런 며칠 뒤에 가봤더니요, 와, 이거는 감당하기 힘든 풀밭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손바닥만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데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쑥쑥 자라서 풀밭이 되어서 정말 다 뽑기가 힘든, 엄두가 안 나는 그런 밭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도 그래요. 우리의 마음의 밭도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지만 다른 세상의 것들도 뿌려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같이 자라요. 자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초기에 처음부터 뿌리 뽑아야 되는데, 솎아내야 되는데, 에이, 이 정도야 좀 자라게 놔두지 뭐. 놔두면 잠깐 사이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립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밭에 어떻게 했냐면, 장인 어린이요, 제초제 사다가 뿌리래요. 그래서 뿌렸어요. 시통 메고 뿌렸어요. 그랬더니 제 잡초가 죽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밭에 뿌려진 세상 것들 어떻게 뿌리 뽑을까요? 내 능력은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뿌려 할 때 싫어요, 귀찮아요, 그조차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밭에서 자라나는, 내 마음 밭에 자라나는 그 세상의 풀씨를 가만 놔둘 때 그것이 자라나서 나의 눈을 가리는 들보가 되어짐을 또한 느낍니다. 뽑아버리십시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과 기도로 뽑아야 합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들보를 빼내는 작업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길 원합니다. 4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걸 특별히 우리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의 말이에요. 말.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사랑의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할 때가 있죠. 누군가를 위하는 것 같은데 가만 듣다 보면 자기 자랑인 게 있죠. 모든 거 함에 있어서 어떤 말을 하든지 항상 내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내 예수를 주장하여 주셔서 그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흉을 보고요, 혼담을 하고요, 뭐 말 막 할 때 그게 아니잖아요 라고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동조해서 같은 말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 참 서글퍼요. 아직 멀었구나. 그게 아니죠. 그렇더라도 사랑으로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같이 동조해서 같이 그냥 휩쓸려서 막 그런 말을 하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휴,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계속 떠들고 있거든요.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보는 결국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고요, 예수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나 잘났다고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로지 사랑의 말만 하고 사랑의 행위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볼 때는 나에게서 들보는 보이지 않아요. 말씀으로 비추어서 내 들보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